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달은 욥.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달은 욥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욥이 계속 독백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28장의 독백은 참 지혜를 얻고 싶다는 거죠. 참 지혜. 그런데 보물을 캐는 것보다 어렵다. 또 그 어렵게 캔 그 보물보다도 참 지혜가 훨씬 가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는 이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복에 대해서 그가 회상을 합니다. 이제 지혜는 미래를 위해서 그가 고난을 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하는 관심 때문에 이제 지혜를 구했다면, 복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던가 하는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 다시 그 복을 받아야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할 때에는 그 구원의 내용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가를 느껴야 받고 싶은 거지. 그 구원이 어떤 건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을 때 어떠했는지, 다시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런 구원의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오늘 이 29장에 이제 25절 속에서 자기가 받은 복을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10가지가 돼요. 나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 받았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해요. 그래서 너무 그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 5가지를 상고하고 내일 나머지 5가지를 이렇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복은 바로 우리들이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완성됐을 때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을 다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5가지를 상고하는데, 첫째는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보면 신앙의 복이에요. 신앙의 복.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누리는 복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절에 그랬어요. 2절에 그랬어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던 그때가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가 너무 친밀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보장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사람은 가장 큰 복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는 복인데,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자기 머리를 비췄다. 우리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머리예요. 모든 생각이 다 머리에서 나오고, 또 우리가 가장 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머리인 거예요. 근데 그 머리 위로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빛이 뭐겠어요?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는 삶이에요. 가장 우선적인 그 빛의 역할이 뭐예요? 어두움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 우리 인생은 죄와 또 저주로 가득한 인생이잖아요. 그것을 헤쳐나가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원기왕성했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령한 힘이 가득했었다. 욥이 사실 그렇잖아요. 1장에 보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세상에서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다른 복을 못 받아도 신앙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이러한 영적 빛이 충만한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영적 파워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4절 하반절과 5절에 보면 가정의 복이에요. 그 신앙이 나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로 임한다는 게 또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혼자만 누리는 복으로는 만족이 안 돼. 그 복을 함께 누려야 돼요. 그게 가정인데 여기 보니까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그래서요. 내 장막이 뭐예요? 가정 공동체잖아요. 내 가정 공동체에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 기름도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함께 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이 가정에 머물러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이 젊은이들이라는 말이 자식들을 말하네. 그냥 자식들이 그냥 내게 아주 다 둘러 있는 그런 화목하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었다. 이게 이제 추억입니다. 욥이 10 자식이 있었잖아요. 7남 3녀. 그런데 그들이 함께 그렇게 생일만 있어도 서로 돌아가면서 잔치하고 또 욥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혹시라도 신앙이 흩어질까 봐 항상 모여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뤘잖아요. 바로 그거의 복이에요. 세 번째 6절에 보면 물질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의 복.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그 복을 말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은 목축업이 성행하던 때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어냈다. 이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어냈다라는 말이 뭐냐? 젖이 많이 생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은 바로 그 목축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많이 기르면 거기서 우유가 생산되잖아요. 그 우유가 내 발자취를 씻어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발이 흠뻑 젖을 만큼, 그러니까 뭐 우유가 너무너무 흔하게 생산된다는 거죠. 사실 그 욥은 그렇게 짐승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위가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그랬는데 이건 또 농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름을 그 농업 중에서 그 중동 지방은 이 기름을 짜내는 농업이 제일 그 축복받는 농업이었어요. 그게 바로 올리브유, 감람나무에서 감람유를 뽑아내는 건데 그 감람나무들이 이렇게 그 돌짝밭에서 잘 자라요. 그러니까 사냐가 맨 돌이고 광야고 그런데도 그들이 아주 왕성하게 잘 자라서 거기서 이 감람 그 열매가 얼마나 주렁주렁 많이 맺히는지 그거 털어가지고 그걸로 기름을 짜서 그거 먹고
그걸로 치료도 하고 그걸 팔아서 모든 것을 다 얻고, 이렇게 하나님이 목축도 풍성하게, 농업도 풍성하게, 그래서 부자로 살았잖아요. 욥이. 그것도 사람이 육체를 가진 이상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건 큰 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복을 나누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명예의 복이에요. 이게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신앙의 복, 가정의 복, 뭐 물질의 복 다 받았어도 또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명예인데, 여기 보니까 성문에 나가도 거리에 나가도 젊은이들이 숨었다. 이 말은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게 조아렸다. 그만큼 존경스럽다는 거죠. 귀하게 그가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대접받는 게 아니죠.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대접이 주어지는 거죠. 심지어 노인들도 일어나서 서며 그랬어요. 연세가 많은 노인들까지도 그를 존경해서 일어서서 예를 갖춰줬다. 또 여기 보니까 이 유지들도 말을 삼갔다 그랬어요. 이 유지라는 게 뭐예요? 그 지역의 높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 그분들도 이 욥 앞에서 말을 조심할 정도였고, 지도자들,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말소리를 낮췄다. 혀가 입천정에 붙었다. 이 말은 뭐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굉장히 그 욥에게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증언하셨잖아요. 그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라고 성경에 증거하잖아요.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존경을 받았을까? 그 다음 복을 받아서 그래요. 다섯 번째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더라.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더니 그들이 듣고 나를 축복하고 그들이 보고 나를 자랑해 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을 했느냐? 여기 보니까 부르짖는 빈민들. 부르짖는 빈민이 뭐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 고아는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부모가 아니면 누가 남이 그 고아를 거둬요. 그런데 그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들을 건져냈다. 고아를 보살펴줬다. 또 망하게 된 자들을 도와줬다. 망한 사람들 다시 재기하라고 도와줬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복을 빌더라. 또 과부를 도와줬다. 그 당시에 이 남성들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죽으면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식은 고아가 되는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산력이 없어서 그냥 그들은 굶어 죽는 건데, 그런 어려운 과부들을 도와줬더니 그들이 기뻐 노래했다.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일이 뭐냐? 자기 높아지는 것도 좋지만 남을 도와주는 일, 그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품을 받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온통 사람들이 축복하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을 첫째는 잘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고 싶어 하셔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으니까 가정이 복을 받은 거고, 또 물질도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물질을 선용할 줄 알으니까 물질을 주신 거고, 그가 남을 위해서 도우면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니까 그도 높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명예를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서로가 다 어우러지는 거지, 한쪽으로 편중되고 뭐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첫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뜻대로, 그 방향대로 살면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명예스럽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선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이렇게 우리도 힘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